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환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은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에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사마리아가 그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 주변에는 그 포도밭이 많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세워졌는데 이곳이 아주 그 물자가 풍성하고 항상 이 재정적으로 풍족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 산물이 포도주니까 늘 이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 있는 거죠. 술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부가 넘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축제와 같은 그런 성인데 그런 성이 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온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과 같은 자였죠. 그래서
고무리 때 이 사마리아가 세워졌는데 오므리 아합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롭고 이스라엘의 부가 사실은 솔로몬 때보다 더 컸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그럴 때 세워진 성인데 이 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로 유다 왕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아수르를 지칭하는 거죠. 아시리아, 아수르를 지칭하는 건데 주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멸관을 들어서 던져버리고 발에 밟을 것이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그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술 취한 자들, 독주에 빠진 자들, 그들이 결국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풍요로운 풍족함인데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으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에브라임이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영이 응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게 주어지면 거기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주변에도 보실 거예요. 돈이 점점 많으면 점점 더 인색해지고 돈이 내가 되고 내가 돈이 되는 거기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돈이 저주가 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그 덫에 걸려든 거죠.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는 얘기. 원래 무화과는 8월이나 10월에 열리는 것인데 이것이 무화과 중에 6월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답니다. 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6월에 열리는 무화과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런데 8월에 10월에 열리는 무화과가 6월에 열렸으니까 수박으로 치면은 뭐 7, 8월이 돼야 연그는 건데 봄에 수박이 연그렀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겠죠. 4.19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 기록들이 쭉 남아 있는데 그걸 돌리면서 보다 보면 그 성남 폭도들이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씨의 국회의장이었나요? 그 집을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이제 다 부신 거죠. 약탈을 하고 그만큼 분노가 이제 치밀어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그 이기붕 씨의 그 냉장고 안에서 4월이죠. 수박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분노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나 수박을 먹고 근데 그때는 4월에 수박이 나왔다는 게 같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수박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4월에 집안에다 수박을 놓고 먹었다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죠. 그런데 6월에 무화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어요. 그 6월에 나오는 무화과처럼 먼저 보는 자가 그걸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얼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에브라임의 이 부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그래서 먼저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사마리아의 그 부유함을 먼저 보는 자가 그냥 바로 취해버리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영광을 취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는 아주 허무하게 아수르가 한 번 공격했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은 여러 번 포위되면서 계속 살아남는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공격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런 주의 징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남은 자입니다. 늘 남은 자들, 고난과 시련 끝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이 있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처해도 막 힘들고 이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님이 면류관이 되고 주님이 화관이 될 것이라. 이 교만한 면류관을 던지고 밟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면류관이 되고 주님이 화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죠. 6절에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 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라. 싸우는 자들에게는 힘이 있어야 되고 판결하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있어야 되죠.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그 근본이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겐 돈을, 평화가 필요한 자에겐 평화를, 건강이 필요한 자에겐 건강을, 친구가 필요한 자에겐 친구를,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형통의 길이죠. 막 친구를 3,000명을 더해서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길을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하고 삶에 있어야 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더하신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일들이 남은 자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7절과 8절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라고 하는 그 이들이 남은 자들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7, 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7, 8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런 여러 이제 이런 신학적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한 번에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복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유다의 왕국을 같이 이뤄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그 일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걸 보면서도 유다 왕국이 훨씬 뒤에 망했으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인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늘 주님의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독주로 비틀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판결하는 영을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근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올바르게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안에서 본 환상을 제대로 풀어내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그 기둥 같은 것이 땅에 딱 뿌리 박아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사회의 사법부의 질서가, 정의가 흔들리면 그 사회는 끝을 보는 거죠. 아무것에서 의지할 수가 없는 사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타락하는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사회도 쇠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의 실제고 섭리인 거죠.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은 이런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종교인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여지냐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라는 건 선지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며, 우리도 알 만큼 안다는 거죠.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우리가 이미 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어린아이들에게나 가리켜라. 그런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이만큼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도를 전하니까 네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대놓고 무시하려는 자기의 이 관념과 사상에 갇혀서.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환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끌어들이고 교훈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교훈도 조금 저런 교훈도 조금 있구나,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분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다른 이런 노회 같은 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 친교를 하는데 와서 설교 품평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약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은 이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영적으로 나와야 되고, 물론 여기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워낙 설교 자체가 타락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본인이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아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너 이런 얘기 참 잘했는데 사실 내가 이걸 좀 고쳐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한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청년부 교육부를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설교 원고를 미리 이렇게 보내드렸대요. 새로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분이 미국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한 장로님한테 그렇게 그걸 보내주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접할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빨간 펜으로 이렇게 설교를 다 수정을 해서 다시 돌려주시더래요. 고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안 고쳤더니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아는구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네가 이런저런 교훈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둘러대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음성으로, 유다의 이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말로, 바벨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방언으로, 외국의 언어로 다시 계시를 듣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한국말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안 듣는구나, 앞으로 러시아 말이나 중국말로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 너희가 중국의 노예가 돼서, 일본의 노예가 돼서 일어나 중국어로 한번 복음을 들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죠.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전에 그들에게 이르셨다는 건 이미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안식이 되고 너희가 상쾌함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주의 은혜를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이 이미 증거됐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남은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언으로
새롭게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할 것이다, 이런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아주 재밌는 말이죠. 이 타락한 선지자들과 재판장이 하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았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너희가 교훈을 떠드는구나, 이렇게 선지자가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언어로 그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내가 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돕는 삶의 그런 길을 열어주는 말씀으로 줬는데, 그걸 걷어찬 다음에 그 말씀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오는데, 이때는 삶이 무너지고 붙잡히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징계가 돼서 똑같은 이야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하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새벽 제단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이유도 그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늘 그런 말씀을 붙잡는, 늘 그렇게 새로워지는,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지혜를 전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셔서 세상에 많은 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써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기름을 부으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많은 재물을 쌓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정말 역사에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 풍요로움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음을 주님이 보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로 기다려 주셨사오니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하실 듯이 세워졌다면 철저하게 징계하셔서 우리의 에고와 쓴뿌리를 완전히 정리해서 다시는 주님의 징계로 새로워지지 않는,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를 새롭게 하시고 그 쓴뿌리를 뿌리 뽑으며 교회 가운데 악의 문제를 하나님 제하셔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주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냥 와서 어디에 사는지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